18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로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거듭날 때 나타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구원 받으셨죠? 네, 그러면은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고 난 이후에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뭐 행동의 변화, 언어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모든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반드시 분명하게 달라진 삶을 살아야만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삶의 목적과 이상향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정확히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사울이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행하였던 것이 바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 우리 수지 학생이 침례를 받으면서 제가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침례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란 첫 번째로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에 속해 있던 나, 그리고 육신 가운데 속해 있던 나, 바로 그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 역시 죽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침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나 역시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성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침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는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 육신에 속했던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 공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사울이 침례를 받았다 함은 이제 과거에 자신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BC와 AD가 분명히 나눠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 바로 침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님들, 본문에서 침례를 받은 사울이 그가 어떠한 삶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먼저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변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침례받고 변화된 사울은 만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또한 나누는 대화가 달라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에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에 대한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몇 주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갔는지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성도들 간에 무엇인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아니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었던 주의 제자들은 사울에게 있어서 핍박의 대상이었고 죽임의 대상이었는데, 이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그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교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동역자로서의 시간을 사울이 보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이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19절 초반에 사울이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멀어서 3일 밤낮을 그가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는 시간을 금식했으니까 굶주렸겠죠.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차원에서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졌다라는 말씀이 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먹고 마셨다, 떡을 뗐다, 이러한 내용들은 무엇을 강조하는 내용이냐면은 주의 만찬을 의미할 때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정말로 배가 고파서 그에게 음식이 필요했다면 18절 말씀에 사울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이 띄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울이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삶의 첫 번째 변화의 순종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음식을 먹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단순히 먹었다, 빵과 떡을 취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만찬, 성도로서 마땅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공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메섹 교회의 한 형제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님을 모시고 이제 같은 주님,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울은 다메섹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수일을 주의 만찬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 이게 바로 19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누었던 교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다메섹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나 때는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속해 있었던 그때의 자기의 경험이나 그의 스펙이나 사회적인 신분을 그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만 놓고 보건대 지금 사울은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처럼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와 레벨이 다른 사람이다. 시작점이 다른 사람이다.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동석할 수 없는,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사람이 아니다. 마치 스스로를 교만하게 높이는 사람처럼 그의 고백이 우리가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6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가 고백했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되었던 것들,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내 힘, 내 신분, 내 자랑, 내가 기쁨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일에 방해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 내가 그토록 자랑해왔던, 내가 조상 때 그때부터 내려왔었던 전통과 율법,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성경의 메시지와는 정확히 반대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혈통적으로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라도 나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왔던 나의 열심이, 내가 붙들었던 내 자랑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고,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의한 일에 그런 도구로 내가 사용되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냄새나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길 원하고 내 모든 소유,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내 삶에 말하라고 한다면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외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는 이 고백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울이 동일하게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19절 말씀에 사울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이것이 단순히 떡과 빵을 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빵을 떼었을 때에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는 그 상황에서도 이것을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몸으로 행하신, 그 피로 행하신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교회에 모였을 때마다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은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모였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게끔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 시간에 참여해서 그것을 행하였다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의 몸이 상하시고 그의 몸에서 모든 물과 피가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그 믿음이 그 구원이 확실함을 날마다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보건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제를 하되 복음 안에서만 그들이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복음,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이고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TV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신기한 일들에 대해서 취재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재주를 부린다, 말도 안 되는 재능을 가졌다, 이러한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것이 가장 신비하고 가장 즐겁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나누는 교제의 핵심 가운데는 날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야 되냐?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근데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 나의 구원을 이루셨고 나를 지금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며 장차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실 놀라운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의 그 날이 이르는 그 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모였을 때에 주님에 대해서 교제를 나눠야만 한다.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서 대체 무엇을 교제했겠습니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성도님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면부지의 사람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자리에 배석하게 되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5분 이상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들과 5분 이상 말을 못할까요? 공통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수일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었다. 그들과 계속해서 떡을 떼었고 그들과 함께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 안에 성도들이 함께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움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를 나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성도들이 나눠야 될, 꽃 피워야 될 교제의 핵심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 나누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함을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그의 삶에 보여주게 됩니까? 만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또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고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경쟁하는 사람이었고 다퉈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대상들만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제 사울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주저하지 아니하고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예수님을 구주라, 메시아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불과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을 하고 난 그 이후에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는 삶으로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9장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성도님들, 사울이 그의 입술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가 자랑해왔던 그의 혈통과 가문과 지파와 사회적인 지위,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부인하고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가 말을 한마디 내뱉는 순간 그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희생과 결단이 반드시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그의 삶의 제1의 모토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삶을 살기로 사울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내가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이 받으셨던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도님들 2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얼마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회심한 사울이 이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오히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시 지금 사울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가 믿는 사람인 척 행세했다가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거봐,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하면서 그 즉시에 심판할까 봐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말하는 그 일에 굉장히 혼동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짠가 가짠가? 성도님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사람들이 사울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눈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주만이 우리들의 그리스도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주저할까요? 이 매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영혼을 구령해야만 합니다.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라는 이 유사한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는,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나와 이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친밀했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순간,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간, 당신이 죄인이니까 주님께로 오셔야만 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차디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냉대하면서 쳐다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는데, 길거리 지나다가 복음을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제 앞에서 찢는 사람도 봤습니다. 꾸겨서 던지는 사람도 봤고요. 마치 저를 이렇게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러한 취급을 수차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요.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네, 뭐 정확하게 아시는데 대충 5천만 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80년대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던 그 시점에서는 1,000만 명이다 혹은 1,200만 명이다 라는 이야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기독교 인구는 많게 잡으면은 800만 명, 그리고 적게 잡으면은 대략 600만 명. 그러니까 이 가운데 평균치로 치면은 대략 700만 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분의 1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은 그 7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성도님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신천지나 안상홍,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각종 이단들, 그래도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교회라는 간판으로 십자가 걸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정부에서 계산할 때는 거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600만 명이다, 800만 명이다, 이런 계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숫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그 안에 정말로 구원받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더 적죠. 그러니까 많게 잡아도 10명 중에 한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봐도 성도님, 이 계산이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주류에 속하나요? 아니면은 비주류에 속하나요? 다수인가요? 소수인가요? 성도님들 이렇게 막 쫄아들지 마세요. 저희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쨌든 우리들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자신 있게 확신 가운데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를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제외한 9명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냉대하게 바라보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오히려 우리를 불쌍한 취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잘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증거하려는 이 복음이 정말로 사실인가? 능력이 있는가라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점차 주눅 들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 의심의 눈초리, 핍박의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거는 삶을 살게 되었다. 끝까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색깔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사울이 점점 더 힘을 얻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능하다면은 거기에 밑줄을 쭉 그시고요. 양가로를 하시든지 형광펜이 있으면은 거기다 칠하시든지 꼭 이것을 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점점 더 힘을 얻는다는 이 말은 사울의 체력이 좋아졌거나 그의 건강이 좋아졌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기간 혹은 시간을 의미하는, 내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사도행전 안에서도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세 차례 고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가 간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의 자기 고백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다메섹에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자기 앞에 나타나신 주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셨는지, 이제 나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미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회심하고 침례받고 거듭난 이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습니까? 그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혼동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혹시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우리를 속이려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봤고요.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은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서 그를 비난했고 핍박을 했습니다. 사울의 현재 입장은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들한테 뭘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다. 나는 진짜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가 맞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맞아.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됨됨에 대해서,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또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너희와 동일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역을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안 갔고 어디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광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특별 레슨이죠. 광야의 교육을 3년 동안 받았다.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내가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바울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에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복음에 대한 레슨을 받고 다시금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그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다,
환대하지 못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사울을 받아줘야 되는데 야고보를 제외한 수많은 사도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동일한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게 되면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이냐면 이 점점 더 강해졌다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주님께로부터 특별 레슨을 받았던 이 3년이라는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사울이 점점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그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도 천하의 사울이었지만 그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시간,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양식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그 3년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빌어서 사울은 이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믿고 확신하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밑작업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울마저도 그가 회심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의 입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막힘없이 가르칠 수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의 사울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막힘없이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다. 사울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다 드렸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의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게 행복한 것이다. 왜?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핍박 이꼴 너희들이 받게 될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 세상에 더욱더 증거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울도 3년간 복음에 대해서 칼을 갈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을 바라봤을 때 사울에게 있어서 같은 유대인들도 사울을 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요. 동일하게 믿음에 있는 성도들도 사울을 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유대인들은 너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릴 정도로 네가 예수를 따라야만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당신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대체 무슨 이유로 생기게 되었습니까? 물어봤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삶에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사울이 준비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분명히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겠다.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거듭난 그 순간 감사해서 반짝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가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제 사울의 모든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그의 삶에 딱 한 가지 포커스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난 사울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만나는 대상들이 바뀌었죠. 그리고 만나는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도 바뀌어졌습니다. 아까 봤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소망을 품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쓰임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비천한 그릇 안에 보배로운 주님을 담아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쏟아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서로 이야기하는 교제로 하루하루 꽃피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제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예비하는 삶. 그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은 성도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사울을 안 쓰시겠으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만 주목하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동일하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함은 거듭났다 함은 우리 안에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사울은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의 관심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고 그 주님을 더욱더 나타내고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사울의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